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번 주 더 추워질 거라는 예고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용광로 같은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 말과 행동, 지식과 신앙관 등이 올 한 해는 새롭게 변화하여 삶의 환경을 평탄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지구촌은 여전히 불확실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염려를 안고 버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함께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기도의 불길, 선교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른 뼈도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말씀이 막 믿어지고 또 믿음의 열정이 막 뜨거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거울을 이렇게 봐도, 와, 내가 이렇게 새로운 적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루하루 매일 성장하는 것 같고 기쁨이 막 충만합니다. 영적인 도파민이 막 팡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누가 뭐라 그래도 막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앞에 계시는 것 같고 가장 안전한, 가장 보호받는 그런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은혜를 깊이 받은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어제 말씀이 생생하게 생각날 때 얼마나 수치받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다 까먹어야 되는데 안 까먹는 거예요. 어제처럼 뜨거워요. 그런 기간에는,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기간이 있듯이 그런 영적인 막 열정이 넘치는 기간에는 말씀이 생각나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이게 언제 끝날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서 사용하옵소서.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럴 때 막 헌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가 이어지면 헌신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런 노래 막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선택하십시오 하면은 잘 선택하지 않는 노래를 이런 때는 막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의 날들이 막 이렇게 계속 경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런 날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막 계속 불이 붙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 그 은혜가, 그 열정이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의 시작점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은요, 우리의 내적인 뜨거움을 종교적인 정서, affection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정서는, 그 affection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정서, 그러니까 감정으로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뜨겁지로 보질 않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계속 유지되어야 돼.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 신앙과 감정이라고 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 감정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된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집 맞는 얘기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막 이렇게 좋을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감정을 나눠서 생각하라.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이게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감정의 상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감정, 선한 감정, 영적인 성장하는 감정 쪽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공을 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감정의 종류는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감흥입니다. 감흥. 센세이션이라는 표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네, 감흥. 두 번째는 충동, 패션. 이건 뭐냐면 이렇게 눈이 막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 충동. 세 번째는 지금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종교적인 이런 감정, 종교적 정서, affection. 이것이 뭐냐면 대부흥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충만한 것 같은데 누구는 오래 가고 누구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앙과 감정에 대해서, 신앙과 정서에 대해서 그 부흥 이후 부흥이 이어지는 삶을 쭉 추적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감흥, 충동, 종교적 정서. 자, 감흥은 뭐냐면요. 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흥. 흥은 뭐예요? 흥을 돋구고, 그럼 흥은 금방 가라앉아요. 흥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이 나고 즐겁고, 다시 말하면 순간적이고 단순한 감정의 조각들을 말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흥은 돋구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두 번째 충동은 뭐냐면 욕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게 하고 싶어. 저걸 가져야 되겠어. 이런 거. 저걸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만족이 올 때까지, 육적인 만족이 올 때까지, 그러면 만족이 오면 딱 끝나는 거. 그게 충동. 감정의 부산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갔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나도 뭐라도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사니까 막 삽니다. 그게 뭐 타임 세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녁쯤에 가면은 아침에는 제값에 팔던 걸 50%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10개 샀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충동 구매를 한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뭔가를 톡 까놓은 다음에. 그러니 충동은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손 내밀어야 돼. 그게 충동으로 오더라도 그걸 선한 방식으로 풀면 될 텐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풀 때 사실 충동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질 않는 거죠. 패션. 하지만 앞에 있는 감흥과 충동과는 다른 점이 이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인 정서, 패션이라고 부르는 거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막 이게 어쩔 줄 몰라서 반응하게 하는, 감기 걸리면 우린 기침을 하잖아요. 목에 뭐가 사례가 들리면 기침을 합니다.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웃기면 웃게 돼요. 이렇게 막 배시시 웃든지 칼칼칼 웃든지 흐허 하든지 웃는 방법은 다 달라도 그렇게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기침도 하셔야 되고요. 웃기도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할 때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하셔야 돼요. 웃을 때 이렇게도 하고. 웃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 웃어야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 받을 때 나오는 표현이, 은혜 받을 때 반응되는 표현이 이 종교적 감정, 종교적 정서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반응하게 되는 영적인 흔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라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 좋은 거, 아유, 이거 막 와닿는데, 막 이런 어떤 감흥과 충동과는 다르게 끝이 좋아요. 그리고 더 사모하고 싶어요. 더 갈망하게 돼요. 날이 갈수록 더 기대돼요. 은혜죠. 은혜 한 번 받고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가족에게도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감흥이 전달되고 전달되더라도 감흥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갈망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찾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출발하는 감정이다. 그러니 그걸 구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적 정서는요, 단순히 지금 내 감정을 만끽해야지 이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종교적인 정서는 이쯤 하면 됐어 라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더 믿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성령님 지금도요. 성령님의 도움을 더 바라게 되고 더 사모하게 돼요. 방향이 있어요. 좀 전까지 내가 멈춰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딱 주시면 이제부터는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가 않아요. 다다다다다다다 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목적을 향해 점점 나아가게 되는 방향성을 띈 것, 이것이 affection, 종교적 감정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흥에는 취해요. 충동적인 행동에는 사로잡혀요. 그런데 종교적인 정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목적 있게 주신 거라 하나님의 인도로 주어진 거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라는 소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좋지. 은혜로 계속 살아가면 좋지. 아침에도 은혜요, 점심에도 은혜요, 저녁에도 은혜요, 꿈에서도 은혜면 좋죠. 그걸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아 너 이러시겠어요? 아니겠죠. 더 부어주리라, 더 채워주리라 하시겠죠. 그러니 더 사모하고 더 달라고 하는 거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열망을 더 이어지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가는 동안 유지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뜨거웠는데 가다 보니 식어서 딱 그 사람 앞에 도착하고 내가 왜 왔더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선한 감정이 유지되도록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가 좋으면 이게 그냥 흥인가, 충동인가, 은혜인가, 이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더 달라 그래야지.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더 갖고 싶은 거구나. 아유, 하나님 이걸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말해야 되죠. 그러니 오늘 내 감정이 좋아요. 좋은 감정도 구분하시고 나빠요. 나쁜 감정도 구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쁜 감정이라고 할 때 부정적 감정이 나쁘게만 쓰여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감정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그 감정 앞에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건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원하는 건가? 내가 더 사모하고 내가 더 붙잡고 막 내가 생떼를 쓰고 있는 건가? 두 번째, 자,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도구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계십니다. 여기 추가적인 도구는 뭐냐면요, 약속이에요. 감정을 걸를 수 있고 감정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약속. 사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목적과 동기가 점차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 없는 날 집에서 주로 뭐 하세요? 쉬어요. 그런데 바쁜 분들은 약속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침부터 그리고 있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옷을 막 이렇게 패션쇼를 하시고 그 중에 좋은 걸 고르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는 약속을 다 오전 약속, 오후 약속, 저녁 약속을 다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래요. 우리 몇 시에 만나? 이런 타인과의 약속이 있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운동해야지라고 하는 자기와의 약속이 있어야 헬스장에 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직장과 약속한 거니까. 지하철 시간이나 버스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도 지하철 버스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 내가 그 약속 시간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다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에도 약속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품어도 문제가 없다는 약속. 그 감정을 유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감정이 더 유지되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너 그 감정을 계속 품으면 너 타버릴지도 몰라.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 문제가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그 감정을 버리게 돼요. 나의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오늘 우리는요, 감정을 선한 쪽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심합니다. 마음이 없어요. 17절과 20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대요. 17절을 좀 같이 볼까요? 17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안 지키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마음대로 하셔. 이런 말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은요, 왜 이걸 이렇게 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내 느낌에는 하나님에 대해 모호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분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무심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오늘 에스겔 33장의 10절에서 20절 사이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주신 약속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재미로 사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싫어하고 당장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악인은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받는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걸 난 기쁘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사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죄질 수 있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악한 사람 하면 머릿속에 다 기억나시겠지만, 내 평생 만난 악한 사람이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한 사람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돌이켜 살기를 원해요. 정신 차리기를 원해요. 더 이상 그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더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무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안중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약속을 아는데 약속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심각하게 낙심하거나 또는 무턱대고 안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1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사는 것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아, 악인은 살아야 된다고요? 악인이라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리고 악을 넘겨짚어요.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살라고 하신대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악인은 돌이켜야, 회개해야 사는 거고, 회개 없으면 걘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자연히 무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도 살리고 싶으시대. 오해예요. 큰 오해입니다. 정반대의 오해가 있습니다. 의로우면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면 무조건 산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오해냐면 의인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거든요. 내가 의롭다고 칭해졌는데 그건 칭의잖아요. 칭의가 뭐예요? 칭의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보호 관찰해서 풀어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는 칭의로 의롭다 칭해져서 자녀가 됐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죄의 습성이 있어서 발찌를 채워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없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죄에 언제든 끌려갈 수 있는, 오늘 죄를 질지 내일 죄를 질지 몰라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호 관찰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걸 보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보고 발찌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의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들은 분명히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인생입니까? 죄가 생각이 안 나고 나는 언제나 의만 생각나나요? 안 그러실 거예요. 악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입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 안에 왜 있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온 거예요. 아담 때부터 들어가 있는 DNA란 말이에요. 그러니 DNA라는 족쇄가 우리를 죄를 향하여 가게 만들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지만 칭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100% 의인이라 칭해지지만 의인 누구시 이렇게 불려지지만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13절에서 15절도 있어요. 여기도 계속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지금 죄인이라는 선언, 의인이라는 선언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냐, 지금도 의를 행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걸 잘못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나 허물과 죄가 있는데 난 능히 어찌 살리요? 10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낙심입니다. 낙심. 또는 12절 13절 내용처럼 의인이 스스로 그의 공의를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약속은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어요? 약속 앞에서 낙심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또 약속 앞에서 안심도 사실상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세요. 살리라 그러나 죄로 가면 죽는다. 죽으리라 그러나 돌이키면 산다. 이것이 계속되는 탁구 경기처럼 공을 탁 하고는 탁 한번 치고 물 마시러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언제 공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럼 탁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해져서 출발했어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나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싸워서 분리해 내야 돼요. 그 일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나 원래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는 의롭다 칭해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때.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 딱 되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무균실해서 산다면 뭐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균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균실이. 그걸 계속 그냥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애쓰는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고 하는 거지. 균 자체에 치명적인 균이 없는 거지. 균이 뭐 완전히 100%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몸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자, 오늘 그러니 낙심하는 것도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요. 안심하는 것도 약속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류,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약속을 오해하지도 않고 약속이 있다고 그냥 안심하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약속 때문에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찾냐면 11절 상반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노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노라 해놓고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희가 악인이야. 돌이켜.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죽어. 돌이키지 않고 어째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봐주시는 거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해서 봐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라고 했다, 내게 주신 거 아니다가 아니라 나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잖아 하고 받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심지어 남이 은혜 받은 큐티 콰이어트한 말씀을 내 거야 하고 가져가는 타산지석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남의 말씀도 내게 영적인 도전이 된다면 내 걸로 삼고 싶은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듯 자신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에스겔이 선언할 때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구나 하고 결심하듯.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때에 우리는 깊은 감정적인 선물을 받아요. 이때 이 은혜가 정서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내 감정인지, 내 감흥인지, 내 충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서인지, 이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흥분한 것인지,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사모하고 있는 건지, 경외하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저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없이 무심하거나, 약속은 받았지만 낙심하거나, 약속 때문에 나 이제 마음대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무모한 안심을 하거나 하는 자리에 서질 않고, 그 약속 때문에 결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에스겔 33장을 도표로 바꾸면 앞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약속 없는 사람들은 무심해요. 하지만 약속을 오해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안심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약속 붙드는 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선조들 중에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감정이란 경건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경건의 훈련장,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경건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격할 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슬플 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때 훈련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 그 훈련이 적용되겠습니까? 먼 바다 풍랑이 있는 곳에 나가서 배를 타본 사람이 잔잔한 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따라가는 동안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언제 줄까 하고 타이밍을 막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 타이밍에, 뭔가 믿어지게 하실 그 타이밍에 왠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실 그때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오해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덮어놓고 안심하지 마시고, 약속 붙들고 그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신앙적 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그 은혜가 머무는 그때에 내 감정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십자가 은혜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려고 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믿어지게 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게 하실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구분해내게, 다른 감정과 구분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의 방식을 믿고 아버지의 인도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상태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무심하고 또는 낙심하고 아니면 무모하게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결심하여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순간순간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을 구분해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번 한 주간도 증명해 주시고 공급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부터요,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는 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왜 잘 못 나갈까? 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목표예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 정돈되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 매주 조금씩 나누면서 소그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다른 광고 드릴 것이 없네. 김진희 권사님 계신가요? 네. 무선 마이크 하나만. 아, 네네. 여기 쓰시고 앞에 샬롬. 저를, 예, 이 앞에를 좀, 카메라를. 어저께 저희 잠깐만요. 카메라 안 되죠?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할 수 없어요. 딸 화면에 결혼식에 나오려면, 네. 올라오셔서 하세요. 괜찮아요, 십자가를 볼 목사님. 수는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결혼 준비 과정에 모두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제 결혼 예식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구재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지은 사모님 정말 사소한 디테일까지 다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게 진행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스와 우리 정윤이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실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와, 이게 줌도 이게 다 해주시고 지금 사역자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야, 진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원치 않게 느는 실력이지만 어쨌든 감사드려요. 네, 오늘 김진희 원사님 잠깐 인사시켜 드렸는데요. 나가실 때 이렇게 뭐 작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혼식에 못 오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좀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2부 예배 때 와서 인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결심대로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